우리 이 말씀을 통해 입다 꼬리됨이 아닌 머리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 나누고 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마 2022년을 시작하고 가장 많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2022년을 시작하시면서 이 인사를 건네면서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혹시 이 인사말을 건네셨나요? 그냥 복이라고 하면 너무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복, 그리고 여러분들은 2022년 한 해 동안에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시고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희 이 삼남매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자주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즘에는 이런 기도를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예전엔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기도냐면은요, 하나님, 우리 원일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되게 많이,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고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어머니도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빠지지 않고 늘 항상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도 제목이 제 뇌리에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자녀들이 머리가 되는 복을 기대하고 기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토록 그 생선의 머리를 싫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에게 늘 항상, 어머니는 대가리가 싫다고 하셨어. 항상 이렇게 외치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어를 드실 때면은 꼬리를 자신이 드시고 복을 비는 마음을 담아 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대가리를 저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생선을 드실 때면 살코기를 자신이 드시고 생선 대가리를 굳이 저희에게 건네주셨고, 돼지고기를 드실 때면은 삼겹살과 족발은 자기가 드시고 머릿고기를 저희에게 굳이 주셨던 어렸을 때의 기억은 아니고요. 이런 저희 어머니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 어머니는 저희 자녀들이 머리가 되기를 굉장히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름이 원일이거든요. 원일. 으뜸원의 한일.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라. 그러니까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라라는 의미가 제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2022년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복을 부어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부분은, 머리가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마음에 두고 사사입다를 통해서 머리됨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함께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을 요약하면 이 내용입니다. 머리됨은 책임에 대한 선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머리됨은 책임에 대한 선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무려 42절에 걸치는데 왜 굳이 이렇게 길게 잡았느냐? 그러면 오늘 설교가 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본문을 굳이 자르지 않고 마지막 40절까지 선택한 이유는요, 이 본문을 끊어서 보다 보면은 입다의 내용을 통해 사사기 기자가 말하려는 내용이 잘리거나 관통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사사기로 거의 이제 끝부분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큐티를 다 하시는 큐티하는 남자, 큐티하는 여자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이미 개인적으로 다 이 본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길게 잡더라도 무리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수요 기도회를 또 현장이든 또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이든 이 수요 기도회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시라면은 사사입다 정도는 어느 정도의 이 스토리를 다 이해하고 계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 정도는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입다는요,
딱 그냥 사사 입다라는 얘기만 들어도 어떤 스토리가 뇌리에 이미 딱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익숙함을 넘어서 진부할 수도 있는 내용이 저는 사사 입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부함을 깨뜨리고 새롭게 본문에 다가가고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거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제가 문단을 크게 세 문단을 나눌 건데요. 1절부터 11절, 12절부터 28절, 29절부터 마지막 절 이렇게 세 부분을 거꾸로 살펴가면서 이 스토리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본문의 핵심 내용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다의 스토리 중 가장 기억에 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은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29절부터 40절까지에 나오는 사사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서원,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입다의 내용의 핵심이겠죠. 그래서 29절부터 40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0절하고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18해 동안 블레셋과 암몬에게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때 혜성같이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입다가 이 암몬과 전쟁을 하기 직전에 무엇을 하냐면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했던 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서원을 드리느냐?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든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주셔서 18해 동안 고통받았던 것들을 끊고 이스라엘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서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죠. 이 승리의 기쁨을 안고 입다가 돌아왔는데 입다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뜻밖에도 그의 무남 동료가 그를 맞이하러 나온 것이죠. 이 사실에서 입다는 망연자실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죽여서 드려야 될 상황을 만드느냐 라고 한탄하지만 입다는 그렇게 자기의 서원대로 자신의 무남 동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이행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절실했고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입다를 좋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을, 여기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나오는 대상을 동물로도 볼 거냐 이런 관점이 있지만 히브리어적으로 보면은요, 이거는 사람을 초점으로 하고 드린 이 기도라는 것이죠. 서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사가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인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수 있는가? 우린 이 장면에서 입다를 끔찍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인식하고요, 쉽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는 입방정을 떨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입다는요, 생각보다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입다는요, 말 실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을 굉장히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12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입다는요, 암몬과의 싸움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고민했는데 군사력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의 군대가 1000명이든 100명이든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받듯이 우리에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군사력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군사력이 아니라 외교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누구보다 평화주의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암몬과 이스라엘의 문제의 쟁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현재 머물고 있는 이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였어요.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데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냐, 아니면은 이 땅을
쳐들어와서 억압하고 있는 암몬의 소유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의 쟁점이었던 것이죠. 자, 12절부터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평화롭게 입다가 가자, 평화롭게 돌려달라라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뭐냐면 내 땅이다라는 거예요. 암몬은 너희가 머물고 이 땅은 내 땅이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땅에 쳐들어와서 내 땅을 뺏어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침략자가 아니라 너희가 우리의 침략자다. 우리는 너희를 침략하러 온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땅을 돌려받기 위해 온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에요. 이 말만 들어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억압을 받았던 것은 암몬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기심, 땅이 없는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을 어떻게든 영위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이기심으로 볼 수 있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땅을 얻고도 이스라엘은 두고 주변 국가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입다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여 암몬의 요구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적인 근거예요. 15절입니다. 15절. 자, 14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암몬은 너희가 내 땅을 뺏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희 땅을 뺏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땅은 누구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땅은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 땅이냐라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이 누구예요?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이 땅은 암몬의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땅도 아니라 원래 주인은 아모리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이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밀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유권을 이스라엘도 주장할 수 없고 암몬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땅이다라고 말하는 암몬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이제 쭉 15절부터 쭉 나열해서 입다가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인 근거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신앙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22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신앙적인 이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 예를 들어보자. 그모스 신이 너에게 땅을 줬어. 그럼 너희 신앙적으로 그 땅 안 받을 거야?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자신이 섬기는 신이 주는 땅을 선물로 받아야지.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의 악한 자들을 걷어내시고 선물로 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을 우리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 너희라면 거절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역사적인 근거와 신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암몬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박살냅니다. 마치 이 독도 땅을 가지고 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 치열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이 땅 문제, 누구 소유냐가 굉장히 이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단박에 깨뜨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사 입다라는 것이죠. 입다는요 결코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입다는요 절대로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입다는요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굉장히 지략가였고요. 그리고 이것을 조리 있게 말할 줄 아는 화술가였으며 뿐만 아니라 입다는 말끝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얘기하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12절부터 28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입다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1절부터 11절입니다. 자,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입다는요 상황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1절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사사기 기자가 이 입다에 대해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입다의 실력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합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큰 용사라는 거죠. 시작부터 입다는 큰 용사라는 소개로 등장을 합니다. 이 큰 용사라는 단어는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중에 딱 두 사람에게만 주어진 칭호예요. 첫 번째는 기드온이고요, 두 번째는 입다예요. 다시 말하면 입다는 기드온만큼 용맹스러웠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기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실력이 굉장했던 입다의 발목을 잡았던 게 뭐냐면 신분이에요. 그의 신분.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신분이 어떠냐면은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신분이 그의 발목을 잡아 길르앗의 본처의 아들들이 이 입다를 이 이스라엘 진영, 길르앗 진영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입다의 인생을 통해 봤을 때 입다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다시는 돌아갈 곳도 없고 자신을 책임져 주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맞이해 주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냥 외톨이 인생으로 그냥 경외 밖으로 밀려나가지고 인생이 끝났다라고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는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마주하며 싸우며 살아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잡류가 모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언뜻 보면 이 단어 어감상 뭐 좀 도덕적으로 안 좋거나 악한 사람이거나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이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잡류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약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도둑질이나 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도 사회적인 약자로 밀려났는데 그 주변에 사회적인 약자가 몰려와서 그들을 끌어안고 살아갔던 사람, 용사라는 것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이 멋진 입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길르앗의 장로들이 암몬의 이 어마어마한 억압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입다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쫓아낸 그 입다에게 다시 찾아와서 우리의 장군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입다는요, 거절합니다. 필요 없다. 너희가 쫓아내놓고 왜 다시 찾아오느냐. 그러나 이 장로들이 다시 거듭하고 다시 거절하고, 그러나 다시 말하면은 삼고초려를 통해 이 입다를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모셔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입다만한 사람이 그 시대에 그곳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독보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어찌 보면 입다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서원이라는 한 부분만 빼놓고 본다면 입다는요, 이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은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들이 본받고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멋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입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워낙 이 서원이 충격적인 장면이고 충격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입다를 다 몰아가지고 입다는 쓰레기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뒷부분의 서원만 기억하고 입다를 저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입다를 그냥 서원을 통해서만, 결과를 통해서만 입다를 들이밀면은요, 우린 이렇게밖에 적용이 안 돼요. 입다처럼 서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입다처럼 입을 가볍게 놀리면 안 된다. 라는 식의 이러한 이 교훈만 얻고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죠. 틀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보다 사사기 기자가 입다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원에 대한, 저는요, 이 입다의 이야기, 근본적인 이 입다의 스토리를 관통하는 내용은 서원이 아니라 머리됨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됨. 입다의 주제는요, 머리됨이에요. 입다와 이스라엘은요,
머리됨의 복을 오해했고 머리됨이 무엇인지를 놓쳤던 자들이라고 사사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입다 스토리를 시작하면서 이제 입다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사사기 기자가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10장 17절부터 18절이에요. 자, 10장 17절부터 18절은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자,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이 문장은요, 사사기의 시작과 끝을 이루는 문장이에요. 자, 자막을 한번 보시면은요,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사사기는 시작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18절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똑같은 문장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랴. 자, 20장 18절도 한번 보시죠. 20장 18절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자, 똑같은 문장인데 뭐가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거는요, 사사기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요, 가나안 족속과 누가 싸우리이까를 물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과의 싸움의 대상을 이방인들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건가 이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이 땅의 주인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자들 이 땅에서 몰아넣는 싸움,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본질임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싸움의 본질이 20장 18절에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동족과 싸우는, 베냐민과 싸우는 싸움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싸움의 대상을 잘 알고 갔는데 이 사사기의 역사를 가다 보니까 이 싸움을 놓치고 이 이스라엘을 망친 사람들은 암몬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신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스스로 자기들과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을 엉망진창을 만들었더라.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게 바로 오늘 10장 18절입니다. 자, 10장 18절 한번 보시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누구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 말하지 않아요. 1장과 20장에서는 이 질문을 여호와께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머리 되시는 여호와께 우리가 누구와 싸우리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머리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제는 서로 우리가 누구랑 싸울까?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누구로 세울까? 이스라엘이 머리가 되려는 마음과 소원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려는 것은요, 저는 욕심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머리가 되려는 부분은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머리가 되려고만 했지 머리됨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누가 머리인가? 누가 머리가 돼야 하는가? 그리고 머리가 된 사람은 그 땅에서 어떻게 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사실을 놓쳐버리자 사사시대가 됐고, 이 사사시대는 사사시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도 머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오는 유혹이고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로 한번 넘어가셔서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뭐로 삼으셨다고요?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거는 머리 되신 건 우리는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머리가 되신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이거죠.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은 머리가 몸을 통제하듯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주권자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은 정확해요. 왜냐하면 앞에 이 통치와 주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저는요, 통치와 주권자라고만 얘기를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만 말한다면은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지고요, 조금은 멀리 느껴져요. 막 가깝거나 막 살갑거나 따뜻하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권위적이셔서 인정하긴 하지만 범잡하기 어려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느낀 것 같아서 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조금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 머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케팔레라는 단어예요. 케팔레.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잡는다라는 의미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부정적인 단어로 바꾸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절대 놓지 않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조금은 더 따뜻하고 가깝고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으로 이해가 되죠. 종합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하고 말하지 않으면 너희 말대로 안 했어? 그럼 끝.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서 자신이 우리의 삶에 목적하신 그대로, 선한 목적 그대로 끌고 가시기를 놓지 않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를 닮아 남편은, 아내는, 아들은, 아비는, 상전은, 종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건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사시는가라는 얘기를 에베소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 되심은요, 책임에 대한 선포예요. 넌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다. 너의 2022년의 모든 일상과 내가 함께하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머리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책임진다로만 끝나지 않아요.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거의 너희는 끝이다, 너희는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머리됨은요, 책임진다를 넘어 책임짐을 가르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도 책임지는 법을 가르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는 내가 좋은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요, 나는 자식을 분명히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돌이켜봤더니 내가 자녀를 망쳤던 건 나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실상은 내가 자녀를 망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 책에서는 인에이블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식을 바라봤더니 불완전한 거예요. 이 자식의 불완전함을 내가 감싸줘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끌어가야지, 내가 부모인데.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이 자식이 일으키는 문제들을 부모가 대신해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은 됐죠.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의존성만 길러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자식이 책임지는 법을 배우질 못한 거예요. 부모의 역할 중, 그리고 리더의 역할 중 하나를, 리더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단순히 다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래서 누군가를 스스로 책임져 주는 사람까지 끌고 가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저희 청년들에게 제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도 스스로 책임을 지고 누군가의 삶을 책임져 주는 사람까지 끌고 가는 게 영적인 아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시대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분노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요, 실수를 용인하는 시대예요.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이게 이 시대가 이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는요, 누군가의 실수로 분노하지 않아요. 그럼 이 시대는 뭘로 분노하는가? 누군가가 실수했는데 그 실수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이죠. 왜 이 시대는 도대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가? 머리 되는 사람은 수두룩한데 왜 머리 되는 이들은 책임지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분노케 만드는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입다를 볼까요? 입다는요, 부모가 입다를 낳고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누군가가 자기를 책임진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책임지는 법을 배워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분노한 거예요. 입다가 실수했기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됐다라는 사실은 놓지 않아요. 내가 이 머리됨을 너에게 줄게라고 말하지 않아요. 머리됨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머리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머리됨의 책임은 입다에게 다 떠넘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모습에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책임지지 않는 책임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장로의 이 문제, 이스라엘을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지느냐? 딸이 책임지잖아요. 3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 다시 한번 넘어오셔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다 책임지고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끝이 나고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대대로 전해지더라. 다시 말하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시대에 그 딸이, 책임질 이유가 없는 그 딸이, 여러분들 입다가 딸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가 딸을 책임져야 되는, 이게 뒤바뀌었잖아요. 근데 뒤바뀌었으니까 이게 엉망진창이다가 아니라 뒤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그 문제를 책임지고 나아갔더니 해결되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이 머리예요. 머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머리라서 참 다행이에요. 예수님은요, 저와 우리 모두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실 자격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데요, 우리도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맡겨진 영혼과 시대를 책임지는 머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명기 28장 13절부터 14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28장 13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요, 우상은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를 책임지지 않아요. 우상은요, 우리 보고 자기를 책임지고 떠먹이라 그러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이 시대의 머리로 삼고 절대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높은 데 세워두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것처럼 너희도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서 너희만은 책임지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너희가 위에만 있다면 이 시대에 무서울 게 뭐가 있느냐?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너희만 있다면 평안하지 않을 게 뭐가 있느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겠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2022년을 시작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라는 것이죠. 머리 되시는 주의 명령을 따라 책임지고 책임짐을 가르치는 자가 위에 있다면 이 시대는 반드시 하늘의 평안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역할, 2022년의 우리의 역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 안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은혜가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신분과 실력,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기뻐하고 안심하는 올해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법을 가르치시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책임짐의 멋짐과 값짐을 배워가고 드러내는 올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가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귀한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